할렐루야. 2009년 미국의 LA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하버드라는 집이 생겼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하버드라는 집이 생겼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홈리스 소녀, 집이 없는 홈리스 흑인 소녀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18살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의 엄마가 14살 때에 낳은 미혼모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14살. 그때 미혼모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카디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함께 당연히 노숙자 쉼터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학교를 12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최밑바닥의 인생이었죠. 어렵게,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의 명문대학 20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4살의 미혼모 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곳의 학교를 다닌 미혼모 아이의 흑인 소녀가 미국의 최고 명문대에서 20곳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가 4년 전에 장학생으로 선택한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엄청난 업적을 이뤘을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소개서가 있죠. 우리도 자기소개서 적습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이 아이의 삶을 역전시킨 멋진 하나의 모델이다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묻죠. 학교 외에 다른 데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냐?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플 때면 음식을 어디에서 구하는 수 있는지 안다. 나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진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나는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위해 나를 흔들어대는 매춘부들과 마약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마약 중독자들을 무시할 줄 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잘난 척하면서 빈정대는 포주들의 말을 무시하는 법도 배웠다. 넌 대학에 못 가. 스키도로, 이게 미국의 빈민가를 말합니다. 스키도로 빈민가에 살잖아. 나는 밤늦게 귀가할 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법도 배웠다. 또 나는 돈이 거의 없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얻게 된 경험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과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법도 배웠다.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내 인생을 꽃피우는 법을 배웠다.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학들이 이 아이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아이는 미국에서 빈민가를 뱅뱅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정상인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의 반대를 선택한 겁니다. 열악한 가정 환경, 모든 것들이 최악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12년 만에 12곳의 학교를 돌면서 졸업했지만
미국의 그 명문대학 20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낼 정도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믿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데, 우리가 가는 이 진리의 길을 나는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선택하고 있는가? 내 의지나 내 믿음의 방향 없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 그냥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카디자라는 어린 아이는 주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는 형편도 그의 엄마나 그의 모든 교육 환경이나 다 조롱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대단하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그래 네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에서 네 삶에 좋아진 게 뭐냐? 온갖 비난과 조롱과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 카디자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딱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인과 동시에 이 시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충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확실한 선택과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벗어나면, 성경을 벗어나면 창조론을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 모든 곳에서는 진화를 얘기합니다. 창조와 전혀 다른, 성경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창조와 종말을 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함께 종말이 있음을 믿고, 그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은 그걸 전부 무시합니다. 창조를 믿지 않고 종말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어쩌다 생겼고 지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운명론처럼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더라도 믿습니까? 온갖 다른 과학적 증거를 가져오더라도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은 창조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전부 창조와 반대된 진화 얘기들만 합니다. 그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괜히 부끄러워지거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도 잘은 모르는데 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지 알지 별거 있겠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한테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디자라는 아이가 기죽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바른 것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바른
확신과 바른 정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믿어줘야 할, 선택하고 믿어야 할 대상을 그랬습니다. 선택하고 믿어야 할 대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선택했어요. 선택을.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 창조와 진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선택하여 믿는다면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선택해서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믿는다면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공이 자기가 선택하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진화에 대한 증거를 이제 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똑같이 가르친다면 99% 창조론을 믿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만 가르칩니까?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진화론만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뒤에 있는 아내 오늘도 오전 예배 했듯이 주일학교 아들 예배 드리도록 하듯이 학교를 갔더니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다르게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조를 가르치지 않냐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창조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만 얘기하다 보니 결국은 진화론이 진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거나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할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지 못할까요? 창조론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창조론을 얘기하게 된다면 종교 편향이라 그럴 거예요. 왜 기독교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면 한 종교,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 요소라 생각되십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창조론을 믿는다면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진화에 대해서도 그만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적인 자료에 있어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과학자들의 일방적인 얘기들만 들으면서 교회에서는 창조가 맞지만 학교 가면 진화가 맞는 것 같아 라는 혼돈으로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과학이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창조론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발달된 과학이 창조에 대한 근거를 더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진화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숨기고 속이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론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두 개를 딱 놓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창조론에 대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 저희 과학적 근거를 좀 가져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죠. 부모님들도 그러죠. 교회 다녀라.
왜 가야 됩니까? 가라면 가라. 엄마 아빠가 다니잖아. 그럼 가. 근데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모순적이 많아요. 교회가 시끄러워. 믿으라면 믿는 거지 뭐 말이 많아. 그냥 믿는 거야.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한 근거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못 이기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를 들어도 못 이기고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저기 믿어지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무조건 믿어, 세월 지나면 믿어진다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믿어야 될 확신을 제시할 것 같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얘기해야 되죠. 창조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진화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세월 지나면 믿어져. 안 믿어주는 걸. 너무 모순인 걸. 특별히 새신자들이 교회 왔다. 새신자들이 진화론만 믿고 있다 교회 왔더니 창조론을 얘기하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창조가 맞나요? 진화가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처음엔 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월 지나면 믿어지거든요. 그냥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은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화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창조론의 가장 핵심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론,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창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겼죠?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과학은 무에서 유로 놓을 수가 없어요. 과학은 무조건 유에서 유로 가야 되는 과학이에요. 과학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 나오는 과학이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 나오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설 허구예요. 과학은 무조건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과학을 믿는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우연히 생겼다. 1차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과학에 우연히 됐습니까? 과학은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연히 생긴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어느 과학자들도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왜 우연히 생길 수 있냐라고 말하면 답을 못해요. 그냥 우연히 생겼대요. 우리는 창조됐다 하는데 자기들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냐 그러면 이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빅뱅.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빅뱅 이론인데 한마디로 폭발이에요. 우주 폭발.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해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팡!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우연히 또 생명체가 생겨나가지고 그 생명체끼리 모여가지고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까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빅뱅, 우연히, 그리고 폭발론, 빅뱅입니다.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납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공장이 있겠죠? 의자 만드는 공장, 책상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에 하면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절단기도 다 있어요. 그 나무 공장에서 어느 날 폭발이 났어요. 폭발이 났는데 부품이 팍 튀어나가면서 의자가 만들어지고 책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폭발이 일어나면 조직적으로 만들어집니까? 깨집니까? 깨집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연히 폭발이라는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폭발이 났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부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승용차가 만들어졌어요. 가능합니까? 확률로는 가능해요. 확률은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몇 확률로는 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확률이 현실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일 제품 속에 가장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걸 항공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항공기 부품 공장에서 폭발이 났는데 그 부품이 튀어나가지고 항공기가 지금 다 만들었어요. 하늘 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항공기 부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항공기가 만들었다는 확률보다 더 낮은 게 진화론자들의 확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선택할 사항을 내놓는다면 믿어지겠습니까? 항공기 부품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항공기 나왔다라고 할 확률을 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미친 사람이죠. 그걸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우주에 폭발이 왔어요. 폭발이 팍 일어났는데 태양이 생기고 태양 옆에 뭐가 생겼습니까? 태양 옆에 수성이 생기고 수성 옆에 금성이 생기고 금성 옆에 지구가 생기고 지구 옆에 화성이 생기고 목성이 생기고 토성이 생기고 천왕성이 생기고 해왕성이 생기고 명왕성은 요즘 뺐지만 다시 넣자라고 그러죠. 뺐다가 넣어야 된다. 뭐 가만히 있는 거를 사람들이 뺐다가 넣었다 그러네. 돌고 있는 거를 그 뺐는데 지금 또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폭발이 났는데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쫙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태양 주위를 싹 돕니다. 그냥 돌면 한쪽이 타고 뒷면이 얼어붙으니까 또 자전에 지 혼자 딱 돌면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안 타도록. 그리고 또 지구 옆에는 달도 또 있어. 이거 줄을 서서 한 번도 이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이 그렇게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폭발했는데 별들이 튀어나가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가 태양하고 거리를 맞췄는데 조금만 가까가면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 하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거리를 딱 맞춰서 지구가 뺑뺑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폭발이 나서 됐다네. 저 뒤로 가보니까 토성이라는 게 있어. 토성에 띠가 있잖아요. 띠. 토성 띠. 이 띠가 레코드판처럼 쫙 생겼대. 레코드판 줄 있잖아요. 줄. 그렇게 쫙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도는데 얼음 덩어리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쪽 가서 그 주위에 쫙 돌면서 이게 또 지구를 태양을 돌고 있다네. 이게 폭발이 일어났는데 됐다는 거야. 누가? 진화론자들이. 하늘에 별이 많죠. 별이 잘 안 보이지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나 그러면 좀 작은 은하계는 1000만 개에서 많으면은 100쪽에 있대. 100쪽에. 은하계 안에 별이 1000만 개에서 100쪽이가 된 게 하나의 은하계예요. 은하계. 근데 이 우주에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대. 누가? 과학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저그들이.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정확하게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몇 개? 한 은하계 1000개에서 100조가 있는 게 1700억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우주 속에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네. 이걸 믿으라네. 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공장에서, 부품 공장에서 폭발해가지고 항공기가 만들어질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은. 폭발해서 이렇게 될 확률은 오히려 항공기 부품 공장에서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항공기 공장에서 부품이 폭발했는데 가보니까 옆에 707 항공기가 한 대 나왔습니다. 그 뉴스보다 더 확률 낮은 게 이 우주 질서에 존재하고 있는 게 진화론 주장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우주에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다? 별이 몇 개 있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직.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인우주선 갖다 참 멀리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겨우 안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빛이 1년 만에 가는 걸 속도를 광년이에요. 광년으로 해서 가는데 이 우주가 몇 광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광년이 보니까 1조 킬로미터네. 1조 킬로미터. 10조 킬로미터. 키로로 10조 킬로미터. 광년이. 근데 이 광년이 지금 우주의 거리가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상태에서 우주의 거리가 수십억 광년이에요. 수십억 광년. 1년,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0조 킬로미터인데, 제가 다 이거 네이버에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구와 태양까지의 광년으로 갈 수 있는 게 499 광초예요. 광년이 아니라 광년이 있고 광초가 제일 짧은 광초가 499초 빛이 가는 거예요. 499초 달하고 지구는 1.3강 광초라고 그러네. 어쨌든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키로로 하면 10조 킬로미터인데 이게 수십억 광이네요. 수십억 광. 어떻게 압니까? 수십억 년을 가봤습니까? 우주선 조금 보내가지고 허블 만원경이 최고의 만원경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까지 조사해 나온 게 지금까지인데, 조사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달해서 조사하면 할수록 우주가 계속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느는 거예요. 매년 느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이 얼마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이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가지고 충돌도 안 하고 제 궤도를 그대로 돌고 있다. 이걸 믿으라 그러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행성들이 정확히 돌도록 만든 설계자가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과학자들의 주장은 창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뒤집을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거 역으로 말하면 다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것, 창조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 몸에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축약된 게 사람이다 그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몸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 사람 몸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DNA라고 하죠. 유전자가 있는데 한 개의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 유전자가 30억 쌍이네. 30억 쌍으로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30억 쌍의 이 유전자의 염기쌍들이 다 개그지 쌍을 해가지고 그 세포 안에. 그런데 인간의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되냐? 100쪽이래요. 100쪽. 우리 몸에 10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30억 쌍의 염기쌍들이 다 엮어져가지고 이것들이 온몸을 그대로 유지해서 태어나서 자라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진화가 되었다? 우연히 발전해가지고 진화가 되었다? 과학자들 그래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진화가 되려면 낮은 개체에서 고등 개체, 세포수가 많은 인간으로 올라오면 중간 개체가 나와요. 이걸 중간 단계라고 해요. 지구의 역사를 60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화석이 많이 있는데 그 화석 속에서 중간 단계가 수도 없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개구리가 되기 전에, 각 동물 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수도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화석들을 연구하면서도 중간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조새, 정상의 새라는 거 다 밝혀졌고요. 크로마뇽인이 밝혔던 모든 자바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거짓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지금 이미 다 증명 다 됐어요. 진짜 사람이었거나 유년이었다는 거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사람이 되기 전까지, 사자가 되기 전까지, 코기 되기 전까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중간 단계 화석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를 믿으라고? 한 개도 중간 단계가 없는 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지구가 60억 년이면 얼마나 많은 화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에 수십 조의 별이 있듯이 내 몸에 그 수많은 세포를 만들어서 이 세포가 장정을 살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그 의지까지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경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이걸 넣어두신 거예요. 내 속의 우주를, 세상 속의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두신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운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천지 만물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까지 운행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자아의지를 넣어주시고 영성을 넣어주셔서 믿음의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논리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진화론의 그 허구된 내용을 선택하고 믿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진화를 믿으면 우연히 가는 삶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연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진화론은 우연히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우연히 잘 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만들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선택하고 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결코 흔들리거나 기죽일 이유가 없다는 사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튼튼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역사하신 손길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